자, 우리가 지난번 이제 우리가 46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야곱이 22년 만에 이삭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 이삭을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그 야곱은 그동안에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요셉,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 후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아마 야곱도 침묵하는 그러한 삶 속에 그 깊은 터널 속에 빠져 들어갔던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야곱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베엘사바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때 예배 드릴 때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그동안에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의 그 어색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이삭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이 브엘사바에서 있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 또한 뭐예요? 이 야곱이 기억하고 그 브엘사바에서 그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또 그 이삭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또 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46장에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최선의 길을 찾아가려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사실 오늘 이 4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요셉과 요셉 집안이 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무난히 정착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과 그 야곱의 집안이 이 가나안 땅, 이집트 고센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의 정치가 이제 드러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요셉이 어떻게 이 이집트를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갔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집트의 좀 정치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소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연아, 좀 올려줄래?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약 BC 2000년 전인데요. BC 2000년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1800년도쯤에 이 이집트 제국이 두 번째 침체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체기가 13에서 17 왕조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침체기가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부흥을 했다가 또 이렇게 침체를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러한 일을 좀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복하는 이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이집트의 바로 그 왕이
완전한 그 정권을 휘어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왕건 고려 그 태조 왕건 이러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통일시킬 때 그 왕건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한반도에 여러 그 토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토 세력들이 함께 같이 가주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통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주몽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서도 그러한 뭐 마가 집안 뭐 이런 그러한 커다란 그 세력들이 함께 같이 해주지 않으면 그게 그 이름만 왕이지 그 왕의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집트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조그만 틈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그룹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그룹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때에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특징은 풍년이 들면 왕권이 세지고 흉년이 되면 왕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패턴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침체기가 온 이때에 그 이집트 제국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이 아시아 쪽에 있는 한 족속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족속이 뭐냐면 힉소스라고 하는 족속이 이 이집트 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다음 저거를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요거 말고 그 다음 요거.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여기 이 아시아 쪽 이쪽에서 그 힉소스라고 하는 족속이 내려와서 여기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자 이집트는 여기 이집트 왕조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남부 나일강 상류 쪽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북부와 남부가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돼서 이쪽은 힉소스, 이쪽은 이집트 왕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 아래에 있던 그 남부에 있던 이집트 왕조가 여기에 힉소스 이 세력들을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이쪽으로 쫓아내버리고 다시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런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그 테이블로 가면 테이블로 가줄까? 여기에 아시아족 힉소스족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여기 뭐라고 됐냐면 통일 이집트가 붕괴되고 힉소스 왕들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데서 삼각주와 이집트 중부까지 통치를 했어요. 이게 이집트 출신의 왕들은 이집트 남부로 내려갔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 때에 뭐냐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에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힉소스 족속이 들어와서 하나의 왕조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누가 이주해 왔다고요? 바로 요셉의 집안들, 야곱의 집안이 이쪽으로 이제 이주해 온 상황 그 속에서 풍년 7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년 7년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조금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힉소스 이 왕조가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여기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를 천대했다고 했습니까? 목축인들을 천대했다고 했죠.
그런데 반유목민인 이 힉소스 족속에 들어와서 자기네를 지배했었을 때 여기에 일반 거기에 땅에다가 밭을 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동을 했을까요?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동을 하지 않았죠.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이방 족속이 힉소스인데 이 힉소스가 여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통치를 하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만 바뀌었다고 해서 아래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정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본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요셉은 어떤 정책을 펴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풍년이 됐다는 것은 과잉 생산이 된 것이죠. 곡물이 과잉 생산이 되면 그 과잉 생산이 됐었을 때에 그 곡물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고 폭락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를 대부분은 짓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곡물을 사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똥값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거 외에 나머지는 또 가지고 나가서 누구에게 팔고 판 것을 누구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또 다른 물건을 만든 사람들한테 그것을 사야 되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이 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놓고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20%씩 다 걷어낸 거예요. 걷어서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 곡물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조정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풍년만 되면 뭐 다 좋고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풍년의 뒤는 어떻게 한국도 뭐 양파 뭐 풍년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파 갖다가 그냥 쓸어서 그냥 담아서 그냥 집어서 던져버리고 막 짓이기고 그런 퍼포먼스 하잖아요. 왜? 양파 값이 푹 떨어지는 바람에 이 생산 비용도 안 나온다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배추면 또 배추가 또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요셉이 그것을 세금으로 그것을 갖다 걷어들임으로써 뭐예요? 이 안에 잉여 과잉된 것들을 갖다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왕궁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각 지역마다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이 창고를 짓고 그 지역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이 왔었을 때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이 그 총리가 됐었을 때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총리가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각각 지역을 다니면서 창고를 만들어 낼 때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것을 했을까요? 아니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을 노력동원을 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하는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설명했을까요? 앞으로 흉년이 올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풍년 가운데 있었던 그 농부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무엇을 했을까요? 비축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비축을 했는데 그것이 첫 해, 둘째 해까지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웬만큼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냐면 돈을 가져와서 이제 그 곡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그 동전이 많았죠, 동전이요. 그렇죠? 동전이 많았는데 그 당시 이게 청동기 시대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금속으로 이제 그 돈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물건을 바꾸는데 이제 그 돈이 다 어디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처음 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꽁꽁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움직여요? 이 경제, 이 시스템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요셉이 이 바로에게 그동안에 각 토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정의 그 힘들을 어떻게 누구에게로 몰아준 거예요? 바로 왕에게로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에서 모든 금융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요셉 총리가.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이 요셉이 한 거예요. 이제는 이 돈을 막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막 흐트러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 이 바로 왕궁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집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일강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짐승이 무엇이었을까요? 일하는 동물들이죠. 말이나 소. 자, 다음 저건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옛날 그 이집트의 저기 그림이에요. 보세요, 여기 소이죠, 소. 예. 이게 그 당시에 일짐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기계, 뭐 이런 것들이고 뭐 하여튼 생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그 당시에는 이 일짐승이었어. 그걸 누구한테 다 넘긴 거예요? 바로한테 다 넘긴 거예요. 바로한테. 이 노동시장을 갖다가 이제 통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되느냐면 이제 그것도 다 이제 누구한테를 넘긴 거예요? 국유화가 된 거죠. 그것도 다 국유화가 된 거야. 다. 이제는 자기의 노동력과 그 다음에 뭐요? 이 밭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져가지고 그것을 두고 이제 곡물을 얻어갑니다. 저는 참 처음에 이거를 읽으면서 요셉이 이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그 일반 백성들이 요셉에게 고마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공공의 복음인가 복음의 공공성인가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김근주 교수가 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살짝 언급이 돼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땅을 갖다가 누구에게로 다 바로에게 다 바쳤거든요. 그 바쳐놨으니 자기네들이 땅이 없는 거죠. 다 누구 거예요? 바로 왕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바로 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정부죠, 정부. 그렇죠? 그 정부에 이 모든 것이 귀속되는 거죠. 모든 게. 그러면 이 지방에 있었던 그 각 토 세력들도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이제는? 정부 거야. 나라 거야. 자기들이 자기에 있는 그 농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물릴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해서 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그 땅을 소유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에 얼마를? 20%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를. 그러니까 더도 뺏기지 않고 덜 뭐 이렇게 숨겨놓고 덜 내려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다 균일가야, 균일가. 20%를 갖다가 다 지불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고 사회주의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의 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그 짐승들도 있잖아요. 짐승들도 바로 왕궁에 다 가져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 거는 어떻게 해? 이 일짐승도 문서상으로는 누구 거로 돼 있어요? 문서상으로는 바로 왕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1절 보면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했다. 이것의 다른 번역본 70인역 번역본에 보면 저들을 강제 노역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보는 이 사본에서는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이 본문을 따라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토지 개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한 사람에게 많이 있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이제 그것이 국가의 소유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에게 땅을 주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땅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추측을 해봅니다. 그랬다고 제가 얘기는 못하고요. 이것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죠. 예. 이렇게 이 요셉이 당시에 일반 이집트 그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은 누구를 싫어했습니까? 자기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힉소스 왕조를 싫어하고 있는데 그 힉소스 왕조의 지금의 이러한 정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기들에게도 분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탈취를 하거나 착취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정부에서 얘기해준 그것만 내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는 씨앗으로 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거리로 삼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백성들이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만큼 뭐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자, 여기 그 그림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19절 보면 중반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처음부터 다 있죠.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이 왔다고 그래서 농사는 완전히 망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20%로 거둔 그 곡식을 다 7년 동안 나눠줘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20% 거둔 걸 가지고 7년 동안 거둔 걸 가지고 7년 동안 어떻게 국민을 먹입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들은 흉년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밭을 갈겠다. 그러니 우리가 밭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씨앗을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곡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집트 쪽을 생각하면 야, 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온통 녹지가 됐었지. 농사를 잘 졌는데 이제는 다 갈라져가지고 못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집트 땅이 원래 사막지대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집트의 99%는 뭐예요? 사막이래요. 그 첫 번째 그 그림 여기 한번 그림 다시 미안해 지도 지도 오케이 강 있죠 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길다네요. 그런데 이 나일강 요 주변 있죠 요 주변에서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 지역은 다 뭐예요? 사막이라서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 있는 데 있잖아요. 다 사막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답니다. 산다면 베두인족들이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들이 살고 저 위에 이쪽 삼각주하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국민의 99%가 요 나일강 요 지역을 끼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구글링 해보세요. 그럼 거기 다 나와요.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홍수가 난다, 가문다, 이것은 이 이집트의 이 농사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이집트의 농사는 뭐냐면 어떤 농사냐면요. 이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큰 물이 그냥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완전히 넓은 그냥 평화에 쫙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뚝을 넘어서 막 이제 여기서 싣고 온 토양들이 있죠. 다 이렇게 넘쳐서 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거든요. 그렇게 흘러나간 그것을 다시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하여튼간에 이렇게 한국말 잊어버렸어. 거길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흙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졌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 밑에서 내려온 토양들이 기름진 토양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 왔냐면 여기에 와서 쏟아져 내려가지고 아까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자. 미안해.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물을 갖다 기어내는데 문제는 가뭄이 되면 여기에 비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아까 있던 그 상류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위가 낮아지죠. 수위가 낮아지면 그 토양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범람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토양은 농사를 다시 짓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 이렇게 퍼 올리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이 일짐승들을 가지고 물을 퍼 올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도 나일강 근처에 여전히 강물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퍼 올려서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범람해서 쫙 비옥해진 그 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도 안 짓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24절 곡식 거둘 때 거둔 곳에서 5분의 1을 바로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바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소출을 하더라도 그 소출량이 자기들에게 충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라는 건 어디서 충당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국유화가 됐잖아. 모든 것이 다 국유화가 돼서 이제는 돈도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일지우승도 다 자기 거 아니야?
다 뭐냐면 이 나라 거예요. 그렇죠? 그 땅도 자기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소출이 적어. 나머지는 누가 대줘야 돼요? 바로 왕이 대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대줘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보충을 시키는 한 것이죠. 만약에 모두 다 띵까띵까 다 놀고 있으면 그거 전부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농사를 짓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보충해주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확을 가지고서 또 거기다가 넣어서 계속해서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요셉의 정치였다는 것이죠. 요 내용에서 요거까지 찾아내느라고 제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예.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제의 그 양식만 받아서 간다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뭐냐면 곡식창고를 만들어놔도 7년 동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또 그 농부들도 그 버린 그 땅에다가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저 물을 퍼서 저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에보다 그 수확량은 적을지라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수확량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머지 것을 이 곡식 창고에서 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것을 한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이집트의 왕조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따라 다른다고요? 가뭄에 따라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 힉소스 왕조가 어떻게 그 당시에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힉소스 왕조의 그 바로들은 이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 가족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이집트 그 백성들은 요셉이 그렇게 함으로써 가뭄을 견뎌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가뭄을 견뎌내게 해준 이 왕조가 뭐 어떻게 이 정부가 고마운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화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의 그 왕들은 이 요셉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이 야곱 집안을 잘 대해줬는데 나중에 17조 왕조가 저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힉소스 왕조를 다 보냅니다. 그게 약 100년에서 200년 사이. 힉소스 왕조가 생긴 지 1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렇게 되고 나면 새로운 바로가 섰죠. 그 새로운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때부터 그 힉소스 왕조에 이렇게 부역했던 누구? 야곱 집안이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아마 이러한 그 정치적인 상황들이 고대 이 시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고 또 이번에 브엘사바에서 제사를 지내고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한 야곱과는 대조적으로 요셉에게는 한 번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두고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신비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그 얘기만을 듣고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시사점이 굉장히 크지요. 그렇죠? 어떻게 요셉은 그러한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가 봤었을 때는 종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죄를 짓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무슨 요셉이 뭐 거룩한 뭐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 적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면 요셉이 전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전략들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지혜를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아주 깊은 터널 속에 빠져 들어갔었을 때 요셉은 자기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그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기 바로 전에 쫙 뭐가 나타나서 좀 피해갔다. 그러면 그게 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아니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서 하면은 왜 하나님은 요걸 안 막아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것을 갖다가 방제 안 해주셨을까? 막 이러면서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형편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알게 됐어요? 그 속에서 그 깜깜한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했었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보디발이 알고 그것을 간수장이 알았어요. 자신은 잘 몰랐어. 근데 주변에서들 얘기를 해주면서 이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쌓인 것입니다. 아까 저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짬밥이 쌓인 거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짬밥.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죠. 짬밥. 점점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을 통해서 누구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이집트에 안 오게 하시지는 할 수 없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큰 질문이고 이 작은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것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언젠가는 이것을 알게 되겠지 하고 지나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터널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터널 바깥으로 나와서 그가 이 풍년과 흉년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판단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해 간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
했던 것이죠. 그것을 두고 바깥에서 볼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보디발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간수장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더니만 누구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요셉으로 하여금 지나간 것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후에 자기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는 또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데리고 오고 애굽으로 데려와서 여기에 잘 정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 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특별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져야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일 맨날 똑같은 순서에 찬양도 거의 다를 바가 없어. 비슷비슷해. 가끔은 하나씩 좀 달라. 그렇게 부르는 찬송에 또 기도 내용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내용은 항상 똑같아. 하나님 주의 은혜도 맨날 똑같아. 매주마다. 그런데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설교? 제 설교에 무슨 예문이 있어? 뭐가 있어? 예화도 없어. 맨날 들으면 가끔가다 졸려가지고 이렇게 깜빡깜빡 졸고 그러다가 안 좋은 척 하고 있죠. 다시 이렇게 섰다가 나중에 제가 본 줄 알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설교의 내용은 특별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주는 건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 위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매주 잊어버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도 새롭게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다 가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이 일상 속에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고 또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그러고 잠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느새 내가 저기에서 여기까지 옮겨져 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지금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급격한 것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동안 우리를 아주 깊게 생각해 줄 수 있게는 만들지 모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매주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보고 나누고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주중에 같이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얘기하고 어떤 때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 밖에 있는
그 우상을, 저 세상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참 신비한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있게 하셨는데 여기 오니까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는 기도하면 사람들이 팍팍 났는데 지금은 의사한테 가야 돼. 그런데 그 의사도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배워가는 거죠.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이것이 어떤 때는 야,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이래가지고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너의 삶에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어떤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미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똑같은 회사에 그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뭔가 기발한 걸 만들어서 퍽 터뜨려서 대박이 나고 쪽박을 차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무슨 의미 있고 없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요. 참으로 그 일상이 따분하고 반복돼서 참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